오늘은 이제 그 몇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깁니다. 그죠?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10가지 재앙, 한 번 그냥 재앙 내렸다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든지 그냥 심판해버리시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지금 10번까지 이제 이게 재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재앙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7번째 재앙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 우박 재앙의 목적 여기 나오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나와 같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다실론 사회잖아요. 다실론 사회고 그 중에서 이제 태양신이 주신 최고의 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신이에요. 얘네들은 뭐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나온 거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데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다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 동남아시아에 보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특별히 일본 같은 데 보면 막 신이 뭐 수만 개 신 아닙니까? 공부 잘하려면 공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소풍 가려면 소풍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뭐 하나 신에게 잘못 보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대한 항상 그게 있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좋은 게 그 귀신에서 해방돼서 제일 좋았다. 귀신에서 그 수천 수백의 귀신이 항상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라 하지만 무슨 태양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한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자기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기도 신이고, 우매무지한 자가 교만까지 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왜 여호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내려서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왜 알게 하세요? 그래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15절 16절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7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림병으로 가축들을 쳐서 가축이 죽었잖아요. 내가 돌림병으로 너를 쳤다면은 네가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아침이라도 그냥 밤에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돌림병으로 쳤으면 네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계속 7번, 지금 6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또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또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다시 완악해지고, 이렇게 지금 7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내가 돌림병으로 보내서 너를 그냥 당장 죽였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워놨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 살려주고 네 이 왕의 자리에 너를 이렇게 서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서 그 말이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막 메뚜기 이재앙, 뭐 파리재앙, 막 엄청난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이제 우박이 떨어질 텐데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살려주고 지금 그 왕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 민족주의가 아니, 민족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 천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이제 잘 나타난 성경이 뭐 이사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구약 성경들이 있죠. 이사야도 읽으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영국의 이제 구약 교수인데 그 사람이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그레이트 북이라고 해요. 위대한 책이에요, 정말. 신학책이 많이 있지만 정말 위대한 책인데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구약을 연구한 책이죠.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은 것을 선교의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성경을.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게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요나서인데 이제 니느웨의 성을, 니느웨는 아수르지 않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셔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경고하시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라 그랬어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요나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다 설명 안 해도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요나는 알아요. 내가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만일 저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아.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 니느웨이는 아수르잖아요. 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민족주의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민족주의 안에 그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회개하네. 왕도 회개하고 막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고 가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가서. 그래서 내가 니느웨이를 갈라 그랬더니 왜 나를 끄집어다 놔가지고 이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게 하십니까? 막 그러고 이제 불평을 한 다음에 저 언덕까지 올라가가지고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도대체 이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예? 하나님 정말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그만 뭐 이렇게 운막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땡볕이 막 내려쬐니까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박나무를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늘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죠? 거기서 딱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막 죽겠다 그러더니 그거 좀 그늘 좀 생기고 시원해지니까 또 좋다고 막. 근데 새벽에 하나님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싹 갉아먹어버렸어. 예?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박나무 하나도 없어요. 본네. 근데 막 동풍이 불었다는 말은 막 뜨거운 바람이에요. 불어는 엄청 더운 바람. 예? 동풍이 불 때 햇빛이 쨍쨍 내려쬐니까 막 죽겠거든 이제 막. 그러니까 또 막 죽겠다 그냥 죽여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평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 이제 빨리 죽여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한 거 박나무 하나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는데 이 니느웨이 성에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만여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는 박나무 하나도 그거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는데,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신으로 섬기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가축들도 생각하시네요. 동물들도. 예?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가축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19장 25절에 여기 애굽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수르, 애굽, 그럼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대적하는 민족들을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이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이 세계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은 더 많죠. 수백 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 성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리기 위해서 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그것을 교회를 세운 거죠. 할렐루야. 이 6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건 7번째 재앙이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박재앙 내릴 때는 바로까지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걸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애굽의 그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전도도 못하고 우리가 답답한데 개인 전도는 계속 하셔야죠. 개인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완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계속, 그 사람이 이 마귀가 저어놓은, 이 마음속에 저어놓은 그 토치카, 콘크리트 같은 그 견고한 진 다 그걸 쳐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복음을 계속, 복음의 포탄을 쏘면은 이게 조금씩 무너져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우박재앙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다른 재앙은, 이때까지 6번의 재앙은 그냥 하나님 내리시면 애굽의 사람들은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7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제 저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 주제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릴 테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면서 피하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 재앙에서는 피할 길을 주셨나요?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생겨났기 때문에. 20절을 다시 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때까지 여섯 번 재앙을 보니까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정말 우박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 집안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은 그 말씀을 6번이나 당했으면서도 6번이나 경험했으면서도 우습게 알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럼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으로 다 숨겨놓지 않은 것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요.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조금씩 다 내렸겠지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우박이 내렸는데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는. 이게 뭐지?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섞였다는 것은 진짜 불덩이하고 우박이 녹죠. 그러면 있겠어요. 불덩이가 있으면은. 그게 뭐를 말하냐면 번개가 막 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막 그 안에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은 번개와 함께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도 떨어지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번개가 막 내려치면서 그런 우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식물도 밭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동물도 죽이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신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 또 짐승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 66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 말씀이든 또 우리를 경계한 말씀이든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말 무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모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 중보 기도. 물론 다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재앙이 멈추도록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켜 놓으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25절에 보면은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그랬습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박이 요만한 우리나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 이따 하는 거 한번 떨어지는 거 못 쳤잖아요.
내가 막 이따 마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진짜 이게. 예? 이런 게 막 다 떨어진 거예요. 다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진짜 겁먹었어요. 겁먹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우박이 좀 그치게 해주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바로가. 그러나 모세는 이 사람이 또 완악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 내가 기도하면 우박이 그칠 거다. 그 일을 보면은 네가 완악해질 거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가 나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왕이 변하지 않을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안 그쳐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그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치게 할 거라 그래요. 그럼 그걸 왕이 볼 거 아닙니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게 뭐예요? 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우박을 그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 사악한 바로도, 저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모세가 나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그치면 온 천하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라. 지금 우리를 말하면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정말 다 그쳤어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사명이 있다.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명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완악한 그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 한 2억 명이 지금도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 힌두교, 불교, 또 이 공산권에서 또 우리 저 북한 주민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저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6군데를 대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지금 일촉즉발해요. 옛날에 그 소련이 저 쿠바에다 핵무기를 옮기려고 그러다가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죠. 그때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전투기가 다 떴습니다. 그랬더니 겁먹고 돌아갔어요. 옛날엔 미국이 큰 소리 한번 내면은 러시아나 뭐 중국이 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 러시아 하나를 전 세계가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은 꼼짝 못해요. 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고 있어요. 파이프로 다 연결돼가지고 러시아가 가스 끊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에너지 위기예요. 유럽이 지금. 이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지금 이 군사 강대국이 되는 인구가 15억이에요, 여러분. 15억. 미국에 뭐 지금은 좀 밀리겠지만 지금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여기 나와서 한 20분 동안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특별히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친 세상이,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만 쏴도 다 멸망해 죽어요. 우리가 어느 한 놈이 미쳐가지고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푸틴이 지금 유럽이 우리 다 합쳐서 우리 공격하면 핵을 쏘겠다 그래요. 핵을 쏠까봐 지금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만이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지금 미군이 다 지금 전부 대만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여기 미국이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만큼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